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일컫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과 사회라고 합니다. 성과 사회의 모토가 뭐냐면 Yes, we can.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 같아 보여서 이 메시지가 상당히 긍정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들으면 참 좋아 보입니다. Yes, we can.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성의 이면에 능력 중심이라는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나이,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이, 기업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과 기능입니다. 이 사회가 성과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은 무엇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능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며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졌는지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 중심, 성과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 중심이라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는 능력 중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 위주의, 능력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뭔가를 맡기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관심 두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는 초점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BC 740년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이 남유다에게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우시야는 오랫동안 유다를 안정되게 다스리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번영을 주도함으로 유다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요. 주변 열강들 가운데서도 감히 이 남유다를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유다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만 그 말년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단에 그 분향을 올리는 일을 이 왕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뭐 내가 왕인데 내가 좀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부터 우시야 왕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그는 그의 말년에 변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분향을 스스로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영웅적인 우시야 왕이 죽자 이제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나냐면 백성들이 시리에 빠지면서 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여기면서 불안해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요, 주변 열강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북쪽에 아시리아, 또 동쪽에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 할 것 없이 주변 열강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 우시야 왕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시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가 죽으니까 그 주변 열강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남유다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기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감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 국가적 위기감을 보면서 그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환상 가운데 그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하나님 주위로 수많은 스랍들, 곧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모습을 함께 봅시다. 1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다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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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뭔가를 깨달아요. 이 환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절망의 위기감 속에서 이 환상을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최악이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또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긴 했지만 그는 바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의 어떠함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싯개로 집어가지고 손에 들어서 날아오더니 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곳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를 고치시고 용서하십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자 이사야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시는데,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선뜻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 봅시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어느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야, 너가 가야 해.
너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실 때에 그 음성을 이 이사야가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난 후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헌신을 결단했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의 부정함과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서 감히 고개를 들어 주를 볼 수 없었는데, 그런 내 부정한 입술에 숯을 떼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그 물음을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확신을 하고 선뜻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자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라고 물으셨을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지역을,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먼저 하나님은 사람부터 찾으셨던 거예요. 누가 가겠니? 그러니 지금 이사야는요,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어떤 일을 맡기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자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나이, 그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어요. 또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격동기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그가 부름받았을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명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나이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헌신의 결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만큼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완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며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그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누울 자리를 살펴보면서 응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불 가운데도 물을 건널 때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엄몰지 못하고 불사르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고 내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거룩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철산인돌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